지금 우리 교회는 계속 기도했던 대로 11월 29일이면 금년에 이제 120주년인데요. 전반기에도 120주년을 감사하면서 선교사님 3분을 파송했고, 여전히 우리는 120주년을 감사하는 거죠. 나중에 또 설교할 기회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 안에 머무른 지금 이 순간이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굳이 그럼 내년에는 121년이니까 안 감사할까 이런 생각도 있겠지만, 매김을 하는 마음으로 좀 더 특별히 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분자들이 은퇴하고 임직하는 절차가 있는데요. 그런 우리 영광대교회와 또 직분자들을 생각하면서 담임 목사가 몇 주간 교회와 일꾼이라고 하는 그런 중심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고 사람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 준비된 사람을 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준비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신앙도 인격도 건강도 배움도 재물도 다 갖추면 좋습니다. 의미가 있죠. 그런데 한 가지 담임 목사가 강조하고 싶은 초점은 그 모든 것들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그것에 우선하여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부르신다는 겁니다. 내 의지, 내 상황, 내 형편, 처지 이런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나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신본주의 신앙이에요.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합니다. 아멘. 이 말 앞에 그보다 큰 것은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된 이후에 지금까지 거의 5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오직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았어요. 저는 오해도 받습니다. 가끔 우리 목사님 이랬다 저랬다 한다는 말도 들을 때 있어요. 제 판단이 틀렸다고 생각하면 바꿀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제 체면이 구겨질 때도 있어요. 목사님 왜 지난번에 이렇게 말씀해놓고 또 이럽니까? 제가 변덕쟁이가 아니라 또 마음이 좀 약한 면이 없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항상 좋은 편을 선택하다 보면 대부분 그렇지는 않지만 가끔 마음을 바꿀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좀 미안하기는 하죠. 저를 둘러싼 분들에게. 그러나 그것은 나 개인의 자존심이나 어떤 선택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주권이 우선한다는 하나님 제일주의 제 신앙 때문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도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준비된 사람을 쓰시는데 그 준비의 첫머리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주권적으로 부르시고 사용하신다. 그 마음이에요. 내가 아니에요. 따라서 합시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아멘.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알고 은혜를 아는 자를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를 정확히 드러낸 바울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고
나를 사용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이 세상에 잘 갖추고 뛰어난 사람 많지만 누가 쓰임 받을까요? 쓰임 받는 사람이 중요해요. 더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자신의 일생을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잘나고 똑똑한 사람 많아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다 쓰임 받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진짜 영적인 인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고급 인력보다도 교회는 영적인 인력이 필요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아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중요해요. 일 잘하는 사람, 기능적인 사람, 존경받는 사람, 누가 봐도 박수 받을 사람, 좋아요. 꼭 그런 분들이 교회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우선하여 필요 없다가 아니라 무의미하다가 아니라 그것에 우선하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할 때 쓰임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교회와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마침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이어서 제가 절기 전주일에는 그 절기에 관한 설교를 하기 때문에 오늘 감사주일 설교를 마침 해야 할 터인데 주제가 일치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중요한 이름은 야곱입니다. 야곱은 개인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민족의 이름, 국가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가 드물죠. 쉽게 찾기 어렵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인생을 보면 출생부터 성장 과정, 고향을 떠난 객지 생활, 그리고 노년의 자녀들로 인한 고통을 보면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곧 우리의 인생과 같아요. 지금 우리의 삶도 결코 수월하지 않습니다. 제가 물어보면 어떻습니까? 아우, 힘들어요. 제가 택시 탈 때마다 물어봐요. 손님 많아요? 손님 없어요. 그럼 타고 있는 나는 뭐요? 그러면 이제 웃어요. 또 한번 웃고 격려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택시 타면 조금 지나서 제가 거의 목사라는 게 금방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먼저 격려하려는 마음이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삶은 결코 수월하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은 그리고 처절하고 절박하게 살았던 야곱의 인생을 하나님이 기억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신. 그 하나님이 기억하셨고 그런 하나님을 통해 야곱은 위로받고 새 힘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을 기억하셨듯이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통해 새 힘을 얻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모든 것이에요. 그러면 교회 안에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어떤 교회가 되고 또 어떤 일꾼이 되어야 할까? 어떤 사람이 쓰임받을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첫째, 왜 감사하느냐? 너는 내 것이라 하셨으니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사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성경은 제가 설교를 할 때 많이 등장했던 그런 예를 들었던 성경 구절이에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직접 설교한 것은 매우 드문 경우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즉 지으셨다, 구속하여 지명하셨다, 그리고 따라서 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이야, 여러분 얼마나 놀랍고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너는 내 것이라. 이 세상에 그 어떤 존재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 개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성도는,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구약에 흐르는 하나님과 그 백성의 언약은 멈추지 아니하고 지금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에 그리고 성도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흐르고 있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성도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나를 책임지시고 지켜주십니다. 김 목사는 아버지가 없었어요. 전혀 얼굴도 모르고 개념도 없었어요. 아버지가 무엇인지 모르고 저는 어찌 아버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멋모르고 결혼하고 멋모르고 아버지가 되었어요. 뒤돌아보면 제 아이들에게는 너무 미안한 아버지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뭔지도 모르고 아버지가 뭘 해줘야 될지도 몰랐어요. 그냥 따라하라고 한 거예요. 아빠 사랑해 하면 따라하고 그것만 다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수십 년 동안 아버지란 이름으로 살면서 조금씩 제가 아버지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오직 나 한 사람을 향한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물 가운데도 불 가운데도 그리고 어떤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서도 아버지가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애굽에서 건지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사막에서도 생수로 목마름을 해결하시고 생명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강한 군대와 대적할 순간에도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언급했듯이 지금은 모두가 다 힘들다고만 하는 시대입니다. 혹 개인적으로나 공동체로나 우리가 만난 어려움이 있습니까? 건강이든 직장이든 사업이든 자녀 문제를 포함한 가정의 문제는 쉴 틈 없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지만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의 소유된 나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니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이 있어야 일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물에서도 불에서도 지켜주신다 하셨으니 우리는 감사하는 겁니다. 2절 3절 함께 읽습니다. 네가 물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에서도 지키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실제로 이스라엘을 물 가운데 지켜주셨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너게 해주셨잖아요. 애굽을 떠났지만 애굽의 강한 군대가 마음이 바뀌어 다시 이스라엘 민족을 뒤쫓아옵니다. 뒤쫓아오는 애굽의 군대 뒤로 하고 앞을 보니 홍해 바다가 있습니다. 우리가 홍해 바다를 건넜다고 그렇게 너무 설교를 많이 듣고 성경에 기록하니까 홍해 바다가 뭐 여기서 저기 보이는 그런 데인 줄 알아요. 홍해 바다 가봤어요? 안 가봤으면 말을 하지 말을. 제가 홍해 바다를 가봤는데 여러분, 그냥 우리가 바다, 그 바다입니다. 그 바다예요. 막막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애굽의 군대에 칼에 죽든지 아니면 피할 길 없어 뛰어내려 홍해 바다에 죽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살 길이 없어요. 이스라엘은 전쟁 준비를 완벽하게 치르고 전열을 갖추어 애굽 땅을 빠져나온 민족이 아니에요. 기적적으로 6월절 사건 이후에 기적적으로 이스라엘이 애굽을 빠져나온 것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안전하게 건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 가운데서도 지켜주십니다. 다니엘서 3장을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믿음을 지키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매우 극렬하게 타는 풀무불, 이 풀무불 자체가 녹아버리는 불이에요. 녹이는 불입니다. 그런데 극렬히 타는 그 풀무불 속으로 던져졌는데 다 녹아버린다니까? 끝난 거예요. 모두가 끝났다, 죽었다, 내 그럴 줄 알았다,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물과 불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떤 경우에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지키심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지나다 보면은 특별한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문제 없다, 걱정 없다, 나는 아무 일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살아가는 삶 가운데 어쩌다 특별한 경험을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혹 우리가 위기를 만난다 해도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고 포기할 법한 그때에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는 나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질병이 치료될지어다, 근심과 걱정은 사라질지어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제가 어떤 상점에서 물건을 샀는데요, 물건을 살 때 현금을 줬어요. 현금을 주는데 그 주인이 그 전에 띵동 누르면은 착 나와서 현금 있는 그거 뭐지? 그게 금고였는데 그런 건 안전하지 않아. 갑자기 손을 탁 대더니 띠리리 하고 진짜 금고가 촥 열리는 거야. 뭐가 들었나? 진짜 그 안에 돈도 들었고 뭣도 들었더라. 야, 저 사람은 왜 저기다 저걸 넣어놨을까? 왜 저걸 저렇게 지키려고 할까? 자기 거니까 그런 거예요. 내 거니까 누가 손대지 못하도록 내가 지키는 장치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이야, 기가 막힌 거예요. 나는 나를 위해서 어떤 것도 사실은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고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으로 나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위기 가운데서도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경우에도 나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의심해요. 항상 의심해. 하나님은 과연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은 나를 과연 기억하실까? 하나님은 과연 살아 계시는가? 내가 처한 형편, 상황, 처지 때문에 우리는 그런 생각을 늘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떠한 경우에도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시고 그렇게 행하십니다. 야곱을 기억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주일에는 2025년 우리 교회가 지키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어떤 분이 가끔 물어요. 추수감사주일이 11월 셋째 주일인데 왜 우리 교회는 11월 첫째 주일이에요? 몇 가지 이유가 있지만 추수가 다 끝나요. 추수가 다 끝나고 절기적으로 11월 첫째 주일 추수감사주일로 지내는 것이 저는 더 목회적인 일정에도 유익하다 하는 그런 마음에 맥주감사주일도 2주 전에, 추수감사주일도 2주 전에 우리는 지킵니다. 그리고 11월 29일은 교회 설립 120주년 감사와 직분자들의 은퇴
임직식이 있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12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와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 교회를 사랑할 수 없고 사역자로 일할 수 없습니다. 교회와 쓰임받는 일꾼이 되기를 원한다면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와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야곱의 일생 동안 함께 하신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